제가 늘 바라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은혜 받는 겁니다. 예, 오신 것도 고맙지만은 꼭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새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십자가로 한 번에,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 끝에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천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랑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처럼 늘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늘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 물론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도 않고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에덴을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양을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저들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셔요. 또한 저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로 다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그의 가족을 통해서 씨를 남겨두셔서 사람이 멸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영해서 불심판으로 망해갈 때도 롯의 가정을 건지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출애굽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들이 하는데도 저들을 멸하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후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겨진 일이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둘기와 양과 소의 제사 제도를 주셔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데 뭐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동안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벗고 불안 초조함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나도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셔서, 옛날 지금 부모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나를 늘 잘못하면 혼내는, 벌을 주는, 심지어는 무섭게 징계하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불안해. 아버지를 보면 막 떨 때가 있어. 벌벌벌 떨어요. 왜? 엄하시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의 마음이지만 진짜 내가 주워온 아들일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어디서 주워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강경 쪽이니까 미나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어. 다리가 있어요. 동네마다 달라. 그런데 정말 나를 주워왔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 두려움이 내게 존재했지만 언젠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둘이 무서운 분은 맞지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어머님 아버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이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조금 제가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고. 시뻘건 눈을 뜨시고 사방을 쳐다보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게 감동이 돼요. 동두천에서 되어진 일이라는데 옛날 얘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예요. 한 분이 아기를 가졌고 만삭이 됐는데 그래도 옛날 뭐 어렵게 살으니까 가서 일하는데 그날도 추운 겨울, 요새 말로 하면 1월 달인데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일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애가 나오려고 그래. 출산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출산했어요. 애를 낳았어. 근데 어떻게 그날 추운지 이 엄마 직감에 애가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엄마의 본능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 애를 자기 옷을 벗어서 싸고 하는데 나중에 완전히 알몸이 될 때까지 이 아기를 싸서 결국 이 엄마는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마침 지나가시다가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상에 내려보니까 엄마는 이미 죽어 있고 애는 생명이 붙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애를 데려다가 잘 해서 살려내고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키웠는데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청소년 때 반항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 엄마가 누구냐고 우리 아빠가 누구냐고 그러고 반항하고 자꾸 곁길로 나가고 이제 청년이 다 됐지만 그래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가 자꾸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꾸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래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다리 밑에까지 가서 사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사실은 내가 이 추운 겨울에 저녁 때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내려가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자기는 다 옷을 벗고 애를 싸서 보니까 살아있길래 내가 데려다가 기르고 입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다. 그게 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빠 엄마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애가 무릎을 탁 꿇더니 엄마 거기 안 계시지만 엄마 왜 나 같은 걸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엄마? 그냥 죽게 두지 왜 나 같은 걸 왜 죽었어? 막 울면서 엄마 왜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왜 죽었어 엄마? 대성통곡하라고 울더래요. 그러더니 그제사 그 선교사님에게도 왜 나를 들여다 길렀어요? 그냥 두지 나 같은 걸 나같이 못된 놈을 나같이 나쁜 자식을 왜 나 같은 걸 길러주셨어요? 그러더니 그제사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때부터 정말 좋은 청년으로, 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날, 어머니 살 수 있는데, 나 같은 거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나 같은 걸 살리셨어요? 죽으면서, 이 추운데 얼어 죽으면서 왜 날 살리셨어요? 선교사님도 보니까 그냥 버리고 가면 되는데 왜 나 같은 걸 날 데려다가 그 고생하시면서 날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막 어떤 때는 막 원망하고 왜 날 낳았냐 그러고 나를 왜 이렇게 길렀냐 그러고 뭐 이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동일하게 무릎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배우질 못해서 그저 경쟁 사회에서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님, 왜 나 같은 걸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멸지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똑같이 고백하는 건, 예수님 왜 나 같은 걸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버려두시지, 그냥 지옥 가게 두시지,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 같은 걸. 이따 제가 끝나고 부르겠습니다마는, 왜 날 사랑했나? 예수님 왜 날 사랑했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깨달으면 모두가 좋은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세요. 우리가 뭐라고 죄짓고 거역하고 그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참 알게 모르게 못된 짓은 다 한 게 죄인 중에 기수여 만삭되지 못한 찌끼 같은 게 우리들인데, 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 어머니만 그래요.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새끼들 살리려고 일생을 살고도 마지막에 자식들이 왜 날 낳았어요? 내게 한 게 뭐예요? 그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왜 걸어놔요? 여기 사람 죽인, 가장 잔인무도하게 산 사람을 죽여서 걸어놓는 건데 십자가를 왜 강단에 걸어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주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란다. 사랑,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짓고 거역하고 못된 짓 하고 이중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을 죄 없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뭡니까?
오늘 이것이 저는 이 설교하다가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 개인의 만족을 취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엄마의 사랑이 그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무슨 방언, 예언, 통변, 환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돼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오늘 찬양처럼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질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짜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부흥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여러분들이 뭘 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늘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혼적인 조체. 사람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주어 여자를 만드시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격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할 때 그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잠자는데도 잠을 깊이 들 수가 없어. 왜? 여기를 살짝 누를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살짝 손을 댈까 싶어서. 왜? 서로 지금 못 믿고 서로 싸우는 지경이니까 부부간이지만 자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건 어느 순간에 살짝 눌러드릴까요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냐 그러고. 응? 부부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좋은 거지 서로 원수시해 보세요.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회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데 사람은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해하고 같이 할 때 삶의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 우리 사회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행복한 거지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좋은 게 아니야. 부모 자식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함께 할 때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좀 복잡한 데가 있는데 육신은 뭐요? 자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이요, 물이요, 그 자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인간이 쉼을 얻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흙이 있고 거기에 식물들이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날고 그럴 때 인간은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또 이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연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 인간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자연 속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영이 쉼을 얻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함께할 때 거기에 쉼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공기, 물, 햇빛, 바람,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함께할 때 우리에게 쉼이 있고 건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고집스럽게 서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자연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뭘 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종교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차례 구원받는 게 아니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한 것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잘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신앙은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의 기쁨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하고 열매가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대로 햇빛을 받아들이고 공기를 받아들이고 물을 받아들이고 그 식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셔서 그 사랑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울리는 괭과리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괭과리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통찰력 있고 믿음의 능력을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많이 외적인 표현,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심지어는 얼마나 열정적인 내 몸을 내어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옛날 일입니다. 어떤 분이 참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리듬 있게, 야, 어쩌면 저렇게 방언 기도를 잘할까? 정말 좋다, 멋지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성질이 나빠. 방언은 또 방언 어떻게 유창하게 잘 나오는지 모르는데 성질이 나빠가지고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 방언 소리가 기쁘질 않아. 따라서 합시다.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스갯소리가 지금 딱 생각이 났으니까 하나 합시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아닙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올라오더래.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강대상만 되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라고. 그래서 여기서 살자고. 예? 여기서 살자고. 여기가 왜? 설교는 천사인데 실제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2장 예배소 교회가 뭐예요? 너희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참 다 잘했다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이 첫사랑 잃어버린 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해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교회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도 수십 년을 걸려서 금은보화로 지은 멋진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제도를 시행하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도로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어요. 건물도 좋고 제도도 좋고 거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의식이 있습니까? 종교의식이. 그리고 당시의 교황은 왕 중에 왕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 교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세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을 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교회가 뭐예요? 건물도 멋지다, 조직도 잘했다, 시스템도 좋다, 교회 가면 뭐 볼거리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교회에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아무리 잘 졌어도,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 교회가 여러 가지를 다 자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인이 백인 지역에 갔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돼서 그 백인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교회는 뭐예요? 백인들만 들이지 흑인들을 못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 그 흑인이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막았어요. 여기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들은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 거기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하시면서 네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교회는 너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오게 한다. 나도 못 들어오게 한단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것을 자꾸 교회로 만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앞으로 교회가 좋아지고 부흥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찾을 수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을 구별해. 누구는 교회에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 또 사람을 구별해서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뭐예요? 오늘 위험한 것이 가정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데가 가족과 교회예요. 오늘 또 보니까 잠깐 내 고향이라고 하는, 내가 잠깐 오기 전에 TV를 좀 이렇게 봤는데 내 고향인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7남매를 낳는데 고생하시면서도 아이들을 그들이 기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정말 우리 집은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 집은 화목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만 오면은 쉼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만 오면은 웃을 수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좋다고. 그래. 고향에 대한 맛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밖에 가서 혼돈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지만 가정에 오면 쉴 수 있어야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까지도 너 나가 이 새끼야, 네?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다 지치고 상하고 잘못됐어도 가정에는 와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경쟁하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욕먹어도 교회만 오면은 어떤 실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와서. 요새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두 가지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고발 문화. 고발. 예. 고발하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고발했다고. 무슨 여자 서검사가 용기를 가졌다고.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가정교육 잘못 받은 사람이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고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해야 되는데 뭘 고발하면은 영웅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 고발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 고발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옛날처럼 죽을 각오로 하고 자식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여차하면 버려버려. 쓰레기통에다가 애기를 낳아서 버려버려. 왜?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 사회도 점점 어려지는 건 고발 문화.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고 남편을 고발하고 아내를 고발하고 형제를 고발하고 교회에서도 여차하면은 이 고발하는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평온한 데가 별로 없어요. 평온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발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요새는 불안해. 여차하면은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동물 학대라고 그러고 경찰이 오더니 그러더래.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말 함부로 하면 폭행입니다. 이번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은 입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고발을 자꾸 부추겨. 고발해라, 고발해라. 상금 주겠다. 고발하면 상금 주겠다. 고발하면 막 신문에 나고, 고발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상한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아랫사람들이 상사를 고발하고, 세상이 이렇게 가면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도울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이건 뭐 자랑일까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늘 하던 말입니다만은, 나는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이 아직은 법 안 들을 몇 거렸어. 당신 법으로 올 거요? 이런 말 아직은 안 해봤어.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런 말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족에서 벌써 법이 들먹거리지만 그 가족이 금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50년 가까이 목회했습니다만 교회에서 내가 법을 들고 나와본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야지 법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 금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거지 자식을 저주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논리, 어거지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 논리. 애기 나는데 1억씩만 주면 많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따가 1억 가지고 안 돼. 한 3억 줘야 돼. 모든 애기 낳는 걸 자꾸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부하는 것도 돈, 회사 들어가는 것도 돈,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도 돈만 많이 내면은 교회도 돈 많이 내야 돼.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무리하게 이상해져요. 또 하나 뭐예요? 자, 모든 걸 다, 신앙도 돈으로, 가족도 돈으로, 예? 모든 걸 돈으로. 그러면 사회 망합니다. 또 하나는 법치주의. 모든 게 법이야. 부부간에도 접근 금지. 세상에 그게 무슨 부부야? 접근 금지 신청을 해가지고, 에? 가까이 가려면 물어봐야 돼. 가까이 가도 되냐고.
그러면 1m까지만 오라고. 이게 뭐예요? 자식하고도 접근 금지. 이건 망하는 거예요. 법치주의. 법치주의.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본주의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협력할 자를 협력하면서 가셔야지 자꾸 법치 따지면 안 돼요. 오늘 더욱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이지 어떤 옳고 그름을 주도하는 데가 교회 아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의 부은받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서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